네, 오늘 연휴 전날입니다. 연휴가 되면 즐겁죠?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.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.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. 아멘.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에스겔서 1장은 전체를 여러분 오늘 읽어보셔야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이 사실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뭔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죠.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후반부라든지 이런 성경책들이 사실 다 이런 환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묵시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1장을 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가 슬픔과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을까?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렸을까?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. 아마 그것을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흑암, 큰 구름과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을 우리가 봅니다. 그런데 그 에스겔이 그 가운데 큰 구름과 폭풍 가운데서 큰 빛을 보게 됩니다. 근데 그 빛이 쑥 나와서 이제 일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겔은요,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요. 먼저 네 생물이 보입니다. 사람과 소와 사자와 또 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네 짐승이 보이고 그 위에는 푸르른 창공, 마치 수정같이 푸른 궁창이 있고요. 그 궁창 위에 26절에 보니 하나님의 보좌, 왕의 통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형상,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밑에 네 짐승, 네 생물이 있고 그 위에 푸르고 푸른 하늘이 있죠.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환상을 에스겔은 본 것이죠.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.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임금의 자리 아닙니까? 조선시대 때 아침에 임금이 일어나면 어간을 정제하고 왕의 자리에 와서 앉죠. 그럼 문무백관이 좌우로 도열해서 다 서서 국사를 언론합니다.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.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보인다는 것은요,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.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. 에스겔은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?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. 근데 이날 에스겔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제사 받으시는 분만 계시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오셔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,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. 그리고 내 생물 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?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,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의 대표자들입니다. 공중의 대표자 이 독수리, 그죠? 또 가축 중의 대표자 소, 짐승들의 대표자 사자, 또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,
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 우주 모든 만물, 모든 생명, 모든 사람들,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. 예루살렘만 계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또 성전에서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하나님이었다면요, 이날 이후에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,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 큰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는, 슬픔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찾아서 이 그발강까지 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은 만난 것이죠.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?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,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도 이 에스겔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이전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,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, 어쩌면 교회에서 늘 들었던 그 설교 속의 하나님일 수도 있죠.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,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내 어떤 고정관념 속에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요,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. 내가 생활하는 공간, 내 눈물이 있고요, 내 아픔이 있고, 내 실패가 있고, 내 좌절이 있는,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?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면 왜 나를 실패로 몰아갔을까? 이런 질문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발 강가의 슬픔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그 에스겔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실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, 그래서 에스겔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님,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만난 그 하나님, 오늘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